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골레서서 1장 13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주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의 어떠한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발전과 많은 축복들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뭐 동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동의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한복판 가운데는 기술의 발전은 과거에 생각할 수만큼 많은 발전이 있었고, 경제는 많이 성장하였고, 또한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어 과거에는 불치병이었던 것이 오늘날은 많은 질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90세 이상 산다고 합니다. 90세 이상 살고 남성들도 이제 80 몇 세까지 살곤 하는데, 이제 진짜 곧 있으면 아마도 여러분 우리의 시대 같은 경우에는 100세 시대가 곧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룬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 깊은 공허함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수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과거에 치료받지 않았지만 오늘날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여 치료받는 분야가 다름 아니라 정신적인 혹은 상담 관련된 치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적인 상태가, 심리적 상태가 불안정하여 상담이나 아니면 정신적 약물을 통하여 그들은 치유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으며, 공황장애로 인하여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많은 주위의 사람들과 혹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바로 이 허무, 인생에 대한 허무, 공허함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수많은 성공과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하여,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지만, 그것을 도달하지 못했을 때,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없는 나의 나약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은 포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과 또한 증오가 발생하여 안에 가운데 결국엔 공허까지 이르는 것이 오늘날 현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요? 왜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왜 우리는 편리한 삶을 살면서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공허하고 있으며, 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더 잘 먹고 잘 살려는 그거에 대해 집착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더 좋은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너무 다양히 여긴 것들이 과거에는 꿈도 못한, 혹은 황제들이나 왕들이나 소위 몇몇 사람들 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는 다 함께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어떠한 시대보다 더 많은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인간은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이 내면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내면을 채울 것이라 기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벌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항상 더 큰 돈을 얻고 싶은 욕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그들의 그 다음 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 그 사람들 인생의 다음 해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가 번 것에서 그 다음 해의 목표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작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끝을 모르고 있으며, 그 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에 대한 실망과 또한 자기에 대한 자책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돈뿐만 아닙니다. 지식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도 그러하며,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것을 우리 안에 채우려고 하지만 그 끝은 항상 공허함과 텅 빈 그러한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텅 빈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텅 빈 우리의 마음을, 이 공허한 우리의 내면을 채우실 수 있으신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텅 빈 공허함을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내면에 텅 빈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 텅 빈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다.
우리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고 갈증에서부터 해결될 수 있으며 참된 만족과 기쁨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이 내용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누구십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수백 페이지, 수많은 책들로 쓰여져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우리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낱낱이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과를 통해서도 들었다고 말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의 순복음 교회, 우리가 한세 순복음 교회지 않습니까? 순복음 교단에서는 오중 복음을 말합니다. 오중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기억 안 나시나요? 공과 내용이? 여러분 오중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자, 우리가 오중 복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름 아니라 중생의 복음, 그죠?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밖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다시 거듭남으로써 중생의 복음을 얻었으며 성령 충만의 복음을 얻었으며 신유와 축복과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한 복음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요 사실 이거 당연히 알고 여러분 아시는 줄 알고 이걸 다 스킵하고 그 다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것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이 내용을 모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겐 5가지의 복음이 있다는 거. 이 성경이 이렇게 큰 책이고 긴 책이고 다 읽기 쉽지 않고 읽어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것을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5가지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중생, 영원한 멸망, 진짜 영원한 지옥,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원수였던 우리였지만 성령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거듭난 자녀가 되었고 거듭난 영을 가졌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나셨다는 것이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거듭난 그 영 가운데 누가 계셔요? 바로 우리의 성령, 진짜 살려주는 영,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달랑 함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음이 있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잘 안 느껴지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복음의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신유의 복음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신유의 복음이 있고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신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믿어야 돼요, 저도.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이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쁜, 맞아, 이런 복음이 있지, 이런 좋은 소식이 있지라고 옛날에 기억할 수도 있고, 혹은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이것을 알면 우린 이것을 누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렇다면 이 모든 축복이 왜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화를 하나 드린다면 우리나라가 일제감정기 시기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를 얻었다는 내용이 신문이나 아니면 라디오에서 방송되었지만 이 내용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의 강제 점령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그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안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은 아직 알지 못한 것이고, 안 돼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믿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복음이, 오준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이고 내가 누려야 될 복음이며,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그 복음 안에 머물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오준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 그 다음 이야기가 원래 삼중 축복이에요. 삼중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이 함께 있을 것이다. 네, 다음에 제가 이 내용 가지고 소개하겠습니다. 자, 삼중 축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중 축복.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즉 오준 복음을 가지면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외적으로 표현된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잘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가운데 종의 노릇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 오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며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혼이 잘 되는, 기쁨과 감사과 희락과 자유가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되면 또 뭐가 된다는데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변하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문제를 밖에서 찾습니다. 밖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밖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어려운 것이다. 이 상황, 이 환경, 누군가가 변화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탓을 많이 합니다. 환경을 탓을 합니다. 부모를 탓합니다. 자녀를 탓합니다. 사회를 탓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탓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진짜 내 영혼이 잘된 사람의 그 사람, 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내적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설사 환경이 아무것도 변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게 범사가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상담이 있습니다. 수많은 상담을 하면, 여러분 상담할 때는 대부분 누가 1대1로 상담했을 때 그들의 뭐 가정이든 남편이든 사람의 관계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어하죠. 우리는 그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것을 치유할 거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잘못이니 그 사람을 해결하고 그 사람을 행동을 잘 고치고 그러면 이 사람도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상담의 결국 궁극적인 것은요, 그 상담 받는 사람이 내면이 먼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외부적인 문제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변할 때 우리의 가정도 변화될 것이며, 나의 배우자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며, 나의 친구나 나의 자녀들 간의 관계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범사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변화될 때, 우리의 눈에 있는 그 돌을 먼저 찾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범사에 잘 되는 복이고요. 마지막의 복이 무엇입니까? 강건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진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긴 것을 바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시는 일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도록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의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냥 말로써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림으로써 헌신과 봉사와 헌신, 사랑을 통해 그것을 준비한 일이란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모두 바로 건강한 모습을 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주님 위해서 봉사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는 언제나 하실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언제까지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쉬는 이 순간이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잘할 수 있을 거라, 우리는 이거를 영원히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강건한 축복을 주사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의 때에 그 모든 삶을 마치면 또한 그 영혼을 거두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건강했어요. 눈도 쨍쨍했고요, 다리도 튼튼했고요, 정말 목소리 남아도 깔랑깔랑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사명 마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때 이 강건한 축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즉 이제 오줌 복음을 우리가 알고 그 외적인 표현이 삼중 축복인데, 여러분은 이것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누리고 계셔요? 이것을 아직 잘 알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좀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한세교회에 복음 공과라는 게 있는데, 복음 공과 아니죠? 순복음의 기초 신앙이라는 공과가 있는데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인데,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그 실천적인 적용을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실천적인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목표를 온전히 알아야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실천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오중복음, 삼중축복을 알아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실천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나의 정욕과 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을 받아들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곳의 주인공이 항상 나예요. 삼중축복도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곳의 주인공은 나예요. 내가 나를, 나의 가정을, 나의 목표를, 나의 꿈을, 나 모든 것이 나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도, 그것을 들었을지라도, 그것을 실천에 노력했을지라도 그것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거를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에요?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왜 사냐?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허무와 공허를 느끼고 있는가? 그것은 주를 위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이 모든 만물의 의미가, 이 모든 만물의 창조된 의미가, 이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 나아간 방향이 어디냐면 다름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란 것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생애가, 나의 이 숨조차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공허하면서부터 구원을 받고 참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신령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공허함을 느껴본 사람, 인생의 실존주의적, 요즘 철학 이야기 하자면 실존주의적인 그 사고를 얼마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그 질문을 많이 해요. 이 세상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이 친다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말한 것 같이, 오늘날도 우리 많은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현대인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은 그 의미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그 의미를 만들려고 합니다. 누가 주어지기를 기다리고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어떤 의미가 낫지 않아요.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고 말씀에 빛비춤 받은 우리는 모든 만물의 창조된 목적이 그분을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결코 이제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알고 오중복음과 삼중의 축복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모든 만물이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제 그 오줌 복음이 있고 삼중 축복을 내가 알아, 이제 내가 누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건지 알아야 돼요.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제 복음이 들었어요. 이러한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외적인 나타난 현상이 나타난대요. 하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힘 혹은 능력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결코 이것은
좋은 소식이 그냥 외부적인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 저기 가면 엄청 싸게 좋은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구할 수 있대. 저 매장 가면 거의 공짜폰처럼 그냥 나눠주는 그런 매장이 있어. 그냥 가봐. 이런 좋은 소식을 들었을지라도 여러분이 시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여러분 그곳에 찾아가서 그 핸드폰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런 오준 복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믿을지라도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능력. 근데 어떠한 능력일까요?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그리고 한세교회를 다니신 분들 알겠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중 능력인 것입니다. 네,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자, 오중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는 한세교회 항상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에베소 1장 20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을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첫 번째 나왔던 이야기가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 창조되었다. 즉 일단 첫 번째 능력은 우리 주님 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에서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 창조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는 어떠한 것으로 두 개를 가져와서 짬뽕해서 뭔가를 만들어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도 그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다도 잠잠해졌고 모든 불치병도 나았으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안에서 어떠한 능력이 있냐? 바로 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의 이 에베소서 말씀 같은 그 시작은 어떻게 두 번째 능력이 나옵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이 점령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모든 것은 살아있는 것은 죽음을 맞서기 위하여 있지만 결국엔 죽음 앞에서 다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결국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단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냐?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즉 결코 죽음조차도 그를 삼키지 못하고 그를 가두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나눠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능력이냐? 초월의 능력이라고 해요. 초월. 이 초월이라는 의미는요. 공중권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원수, 귀신 그 어둠의 세계조차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이전에는 질병의 원인이 그냥 죄의 문제로 생각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의 잘못이야, 나의 조상의 잘못이야, 나의 누구의 잘못이라 죄의 문제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 죄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말해주었고 사단에 대해서도 말해주었고 그래서 그 질병을 향하여 열병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강력하게 대적했던 것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초월의 능력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초월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이 정복이라는 의미는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주님을 왕으로 맞이하게 하려고 주님의 그 다스림을 사모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모두 거두사 하지만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셨고 또한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냐? 그가 다시 올 때는 모든 왕 중에 왕이 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정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머리 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 결코 꼬리가 아니라 항상 머리가 되시며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와 또한 방향성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능력이 많이 있는데 근데 에베소서 어떻게 시작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오중복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냐? 마지막에 나오죠. 23절 말씀에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충만이다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을 누려야 되는데, 그 주님 안에 머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리와 몸이 있습니다. 이 머리와 몸이 있는데 이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죠. 이걸 누구도 저를 분리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리되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인데 이 하나를 어떻게 이루어졌냐? 다름 아니라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제가 죽었어요. 저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머리와 몸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처음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분해되고 해체되고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짜 그 능력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그 주님 안에 있는 몸된 교회에 속해야 되는데, 그냥 몸만 달랑 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만지고 주님의 그 생명 안에 머물며 그 생명을 우리가 느껴야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중 능력이 이제 무엇인지도 알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머물고 그 생명을 만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중 복음을 또 삼중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이제 안에 머무르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머물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알려면 주님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순서가 필요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 모든 시작은 다름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우리의 공허함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나의 마음이 공허해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요. 이 공허를 채울 수 있는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이 모든 공허를 채울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의 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아무리 내 많은 것을 노력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인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바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선도의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즉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그 하나님의 참된 것을 알고 싶은 우리의 이 내적인 갈망이 있는데, 근데 그 비밀을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걸 알아서 이제 나 그럼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기를 원해요. 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이 그리스도는 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바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니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참된 실체를 보아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적인 모습 아니면 옛날에 모태신앙이었을지라도 왜 나의 여전히 오진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삼중축복을 누리지 못했으며 나에게 왜 능력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까? 라고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면, 많은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혹은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참된 실제는 몸된 교회를 실체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물지도 못했으며 또한 그 생명을 만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그 오준 보응과 삼준 축복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오준 능력을 누려야 돼요. 그렇다면 그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작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만져야 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분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몸된 하나의 지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했으니,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만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만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생각을 아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육신에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하지만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먼저 여기서부터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과 주님이 나와 생명이 되시고 내가 주님의 그 생명을 만질 수 있냐? 다름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 즉 영의 일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으면 분명히 주님의 생명,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을 따라 산다,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진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영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은 일주일에 얼마나 영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분들은 뭐 일주일에 1시간 반, 1시간 정도 딱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같고, 딱 예배 시간 마치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생각과 내가 해야 될 생각과 누군가 알려준 생각으로 충만히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뭐 매일매일 1시간씩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분명히 일주일에 1시간만 생각한 사람과 매일매일 1시간 이상씩 영의 일을 생각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완전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영의 일을 생각하냐에 따라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하는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이러한 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 것에 따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만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만지고 싶어요,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아무리 그러한 말만 한다면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그것 가운데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 생명을 만지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영의 것을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많이 한다면 나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영의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영을 따른 영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영의 일들뿐만 아니라 그냥 그 영 자체, 영의 생각을 우리가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 영의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결과적인 복을 받냐? 바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방향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 읽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누구는 헌금도 드려야 되고요, 전도도 해야 되고요, 이것저것 해야 돼요.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해나요? 왜 하나요? 많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답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냥 복 받으려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켰어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완전한 답도 아닙니다. 이것 또한 답들은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고 또는 종교적인 가르침인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훈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을 하는 자가 되어 결국에는 우리 어떤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이에요. 그 영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도 하고 혹은 복음도 전하고 혹은 헌금도 하고 혹은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달랑 이 시간에 예배만 드리는 이유가 예배
이 마음대로 사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닫아듬고 다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훈련하고 또 다음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훈련의 과정이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린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자리가 그냥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며 그 예배자의 모습은 바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다름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란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어떤 축복이 있어요? 바로 오준복음 있죠. 오준복음. 그다음에 삼중 축복. 그리고 오준 능력이 있습니다. 네. 순복 기초 신앙 공과 꼭 사셔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 오준 능력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검색하시면 무지나 나옵니다. 또 들어보시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좋은 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것은 남의 것이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진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그냥 듣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여러분 삶은 변화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